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 37장 4절에서 5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합성해 볼까요? 시작.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 37장 4절에서 5절 말씀. 아멘. 자, 예루살렘에서 110km나 떨어진 그 가이사라, 로마의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라에 당도하여서 5일이 지나고 그리고 바울이 당시에 12대 유대 총독이었던 펠릭스 총독 앞에 섰습니다. 그때에 아나니아 대제사장에게 고용되었던 더둘로라는 변호사가 먼저 세치의 혀로 바울을 고발하는 본문을 우리가 어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고발의 내용은 세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사람은 소요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사람은 성전을 더럽히는 더러운 자입니다. 세 가지로 그렇게 고발했을 때에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이제 당신이 한 일에 대해서 말하라, 즉 변호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뭐 그 당시 국선 변호사가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뭐 바울을 그 어떤 피고인 신분으로다가 바울의 어떤 입장을 변호해 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바울이 자기 자신을 자기 스스로 변호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죠. 여러분, 이런 바울의 그 입장과 그 당시의 상황에 지금 내가 억울한 일로 법정 앞에 서서 누구도 나를 변호해 주지 못하고 그 어떤 법정 장치도 나를 안전하게 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마음과 감정은 어떠시겠어요? 근데 바울이 10절에 보면은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해서 기꺼이 변명합니다. 여기 기꺼이 변명합니다가 오늘 큐티의 제목, 말씀의 제목, 설교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여기 10절 맨 처음에 총독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대답할 때 첫 마디가 뭐냐면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할 때 재판장이라는 단어. 여러분, 이 총독이라는 단어와 재판장이라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우리 민족을 다스리는 로마의 통치자임을 내가 여러 해 전부터 알았고, 내가 지금 억울하게 너무나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로마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 바울은 어떤 시민권자임을 확신했어요? 하늘나라 시민권자임을 확신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육신으로의 눈으로 봤을 때는 로마 시민권자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바울은 하늘나라 시민권자의 그 시민된 사람으로서 지금 세상 법정에 앞에 선 거예요. 여러분, 육적인 눈으로 보고 자기의 감정에 완전히 함몰됐다면 이 상황에서 제대로 자기 자신을 변호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어제 본문에서 더둘러는 첫 마디가 세치의 혀로 있지도 않은 그 여러 가지 역사적인 그 거짓된 이야기들로 이 펠릭스 총독에 대해서 아첨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섰기 때문에 펠릭스 총독 뒤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꺼이 변명한다라는 이 짧은 문장 안에 저는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특별히 복음을 전하면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은혜를 담은 표현이 이 기꺼이 변명합니다 라는 문장 안에 녹아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왜요? 이미 가이사라 도시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가이사랴 도시에도 교회가 세워졌고 빌립 집사의 집이 있었고요. 그 집 안에서 여러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이 당신이 110km나 되는 산등성이로 등산해서 올라가서 그 꼭대기 예루살렘 도성에 도착하게 되면 이렇게 결박당하고 재판받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바울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자기가 법정 앞에 서서 누구도 자기를 변호해 주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그리고 저 사람이 말 한마디만 이야기를 하면 얼마든지 자기 목숨이 그냥 죽은 목숨이라고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감사와 은혜로 충만하여져서 내가 당신 앞에 기꺼이 변호합니다. 세상의 권세 앞에서도 로마서 13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당신의 권위도 인정하고, 그리고 당신 앞에 내가 겸손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그 권위에 대한 순종과 겸손한 마음 플러스 하나님을 향한 펠릭스 총독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생명과 모든 피조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참된 재판장 되시고 참된 왕 되신 그 예수님을 향한 감사와 은혜로 충만하여져서 이 법정 앞에서 자기의 변호의 첫마디를 내뱉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옆에 질문하기 묵상하기 한번 써보세요. 누구도 나를 보호해 주지 못할 것 같은 내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함과 외로움이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어떤 상황이었는가, 그리고 어떤 상황인가. 그 상황 가운데서 나는 세상에 보여지는 소위 인사권자들, 재정권자들, 마치 나의 진로를 책임져 줄 것만 같고 내 인생을 보장해 줄 것만 같은 그 사람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은혜를 여전히 그 살벌한 현장 가운데서, 그 핍박과 박해의 현장 가운데서도 나는 주님 앞에 담대히 고백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로 자기 자신을 변명하는데, 첫 번째는 11절에 보십시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되지 않았다. 7일 동안 정결 예식을 치렀고 도착한 지 5일 됐으니까 12일밖에 안 됐는데 열 이틀밖에 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저들이 나를 고소하는 대로 내가 정말 반역죄를 지려고 하고 불법 종교단체 구성죄를 지려고 하고 성전을 모독하는 죄를 지려고 했다면 이 시간만 보셔도 내가 이런 전염병 같은 사람이고 소요를 일으키는 사람이고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인지 물리적 시간만 봐도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당신도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사실관계에 입각하여서 자기의 그동안의 예루살렘에서의 지금까지의 12일의 상황을 정확하게 펠릭스 총독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12절과 18절 보면 내가 로마 당국이나 유대 사회 공동체 안에서 그 어떤 소요나 분란을 일으킨 것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명백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 보십시오.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변론 동그라미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소동 동그라미. 18절에도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정결 예식 7일 동안 율법에 근거하여 오히려 율법에 합당한 행위를 행하였고 모임 동그라미 소동 동그라미 모임도 없었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도 보았습니다. 자, 두 가지로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데 하나는 열 이틀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물리적 시간적 이유로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두 번째는 행위적으로 무슨 소동이나 변론이나 모임을 가진 것이 없었음을 분명하게 변호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두 가지로 변호를 했다고 한다면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어제 제가 설교에서 잠깐 언급했는데 세 가지로 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큐티 본문에서 14절과 15절이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이 14절과 15절에 나오는 세 가지 동사를 유념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14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여기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는 도를 따라, 밑에 도움말에 보시면 예수의 복음을 유대인들이 비하하며 말하는 표현이다.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에는 이 부분을 뭐라고 번역하냐면, 나는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내가 한 일은, 첫 번째 동사가 뭐냐? 하나님을 섬겼다. 섬기고. 나는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뭐냐면, 믿고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너에게 주신, 너를 구원한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동하며 날마다 그 은혜를 리와인딩하면, 알아,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걸. 알아, 나도 이렇게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으니까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거.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거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사실은 히브리서 6장에서 이야기한 대로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도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여 지옥에 갈 개연성이 더 커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 맞지만, 그래서 그 구원은 어저께 제가 설교한 대로 평생 세례는 한 번 받는 거예요. 구원의 일회성, 단회성, 교리적으로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나 구원은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은혜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은 명확하게 한 문장으로 정의할 수 있어요. 나는 오늘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 그 관계에서 주어지는 확신이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개연성이 너무나도 당연한 그 확신으로, 믿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철석같이 믿지만 여전히 오늘 나는 내가 내 욕구대로, 내 욕망대로, 내 경험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의 주인을 나 자신으로 삼아서 내가 살아간다고 하면, 지난주에 김관성 목사님 오셔서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두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정말 예수가 당신의 인생의 최우선순위입니까? 아닌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그랬더니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그냥 뭐 설교한 것도 아닌데 성도님들이 앞에 나오시더니 펑펑 우시더라고요. 자기가 알아요. 내가 정말 구원을 완성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구원을 완성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 육신을 바쳐서, 내 은사를 바쳐서, 내 재정을 바쳐서, 내 시간을 바쳐서 주님을 위해,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 자신의 삶을, 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주신 주님께 주님을 위해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요.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하루 아침에 마치 내가 아침이나 점심이나 저녁을 먹고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영의 양식을 끊임없이 내 마음과 생각에 주입하고 공급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40년 광야 인생을 이 출애굽이라는 세상에서 가나안 땅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스라엘 백성이 옮겨질 때에 40년 동안 뭘 먹고 살았냐면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만나를 먹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읽고 믿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추악하고 더럽고 부정적인 생각을 날마다 드러내고, 어제 청소했다고 오늘 청소 안 하지 않잖아요. 교회를 보면, 죄송합니다, 성도님들이 주일날 등대별로 모임 돌아가면서 열심히 청소하지만은 솔직히 제 성에 안 차요. 주중에 제가 다 청소기 돌리고 청소 다시 합니다. 뭐 어쩔 수 없어요. 예전에 대형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할 때는, 아니 저렇게 부교육자들이 100명이 넘는 교회인데 우리 담임 목사님은 교회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불 끄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교회 개척해보고 그분의 마음을 이제 저도 배워가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전기세 관리비 아끼려고. 어제 청소했다고 오늘 청소 안 하지 않잖아요.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인 먼지가 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만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내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주입시키며 공급하며 살아가야 돼요. 어저께 설교했더니 몇 성도님이 우리 교회 가정 예배 드리기로 결단했다고.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15절,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소망 동그라미. 근데 이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 그 다음 구절에 보세요.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수라. 어떤 소망이에요? 죽으면 끝이 아니다. 부활의 소망이에요. 이 부활 소망을 가졌을 뿐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지 않은 두 가지를 변호하고, 바울이 한 일에 대해서는 섬겼다, 믿었다, 가졌다. 이 세 가지 동사. 여러분, 이 영적 메커니즘이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에게도, 이번 한 주도,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믿고 부활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니까 이 두 가지 하지 않은 일에 대해, 세 가지 한 일에 대해서 변호를 마치면서 자기 변호의 결론이 2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19절 20절 보십시오. 19절 보시면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18절의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는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에요. 사실관계를 따져 보지도 않고 바울이 드로비보와 함께 있다라는 것만 보고 저놈이랑 같이 성전 안에 들어갔다 나왔구나, 저놈은 성전을 더럽히는 자의 율법을 어기는 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폭동을 일으켰던 그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그 유대인들은 지금 이 법정 앞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나니아하고 그냥 더둘러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반대할 사건을 벌였다면 마땅히 그들이 먼저 더둘로를 찾아가거나 아나니아를 찾아가지 않고 당신 앞에서 나를 고발했을 것이고, 20절, 그렇지 않다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는 것을 보았는가 말하게 하소서. 지금 없으니까 이 사람들 더둘로와 아나니아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천부장 루시아를 통해서 펠릭스 총독 앞에, 법정 앞에 서기 전에 어디 먼저 끌려갔어요? 도대체 무슨 일로 이렇게 폭동이 일어났는지 모르니까 루시아가 사내들인 공의회에 먼저 세웠잖아요. 그리고 그 공의회에서 자기가 한 말이 뭐예요? 나는 부활을 믿는다. 죽으면 끝이 아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 앞에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의 첫 열매이시고 우리는 둘째 열매가 될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누가 사망 권세를 이기겠어요? 여러분, 부활했다는 얘기는 하나님만 가능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 암송하는 이 말씀, 여러분 평생에 이 말씀 마음에 낙심이 들 때마다 선포하세요. 내가 너를 살아나게 하리라. 마른 뼈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때에 생명이 없는 현장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에게, 또 우리 모든 교회에, 내가 오늘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나의 삶이, 나의 입술이, 나의 언어가, 나의 모든 행위가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이 세상이 바싹바싹 영적으로 메말라 있습니까? 그럴 때에 마른 뼈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한 것뿐입니다. 21절에 보세요.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외쳐 서서 이르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오늘 너희 앞에서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입니다. 물어보세요. 그게 다예요. 이게 자기 자신의 변호고 그렇게 변론이 끝나는데, 세상에 22절에 충격적인 표현이 기록되어 있죠. 벨릭스가 이 재판을 벌기 이전에 이미 22절에 보세요.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아까 이 14절에 제가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그를 다른 번역 성경에 뭐라고 번역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나는 나를 만나 주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왜요? 이 도는 아까 도문말에 보시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하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도 다른 번역 성경에 뭐라고 번역해 놓는 거 아니? 22절 다시 보시면 벨릭스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었으므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와, 벨릭스가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이미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내일 본문에 보면 어떤 루트로 그가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가에 대한 힌트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의 와이프가 유대 사람이에요. 물론 꼭 그것 때문에 그러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근데 여러분, 어제 제가 설교 때 벨릭스가 어떤 총독이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너무 포악하고 부패하고, 그죠? 아주 악한 관리였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인생은 세 부류 중 하나예요. 오늘 본문에 세 부류가 나와요. 첫 번째 부류가 누구예요? 아나니아와 더둘로처럼 누구보다도 열심 있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의 인생을 주인 삼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바울처럼 주님을 분명히 알고 믿고 만났고 죽은 자에 대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가 벨릭스 총독처럼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알면서도 내일 본문에 그가 돈을 더 받기를 바라는 거로 바울을 더 자주 만났다라고 기록하는 것처럼, 복음을 자세히 알면서도 돈을 우상 삼고 주인 삼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셋 중에 어떤 인생이십니까? 그리고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만나를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조명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결단하고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주님의 음성 앞에 결단하고 회개하며, 그리고 바울이 고백한 이 세 가지의 동사의 은혜, 주님을 섬기고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누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 이 시간 기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어떤 프레임 안에 기도의 시간이 갖춰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활짝 넓혀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지 친히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입술과 혀를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의 삶, 오늘 하루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큰 찔림과 도전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분명히 믿으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누구도 나를 변호해 주지 않을 것 같은, 그 누구도 나를 보호해 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주님과 깊게 교제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누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